군대는요. 군대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부품 정도로 봅니다. 옛날에는 그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권 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강도 좀 해이해지고 기간도 되게 단축되고 하여튼 좀 되게 편해졌어요, 군대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 폐해에 대해서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군대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한국이 일제 강점기부터 1987년 민주화가 되기까지 한 세기를 거의 한 세기를 이 군사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은 학교에 전시 그림이 막 걸려져 있고 군사 훈련도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예비군까지 다 거쳐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삶은 늘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고 특히 이 군사 독재의 영향으로 이 사회는 군사 문화가 지배하는 그 병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 폭력이라는 것은 그리고 억압적 군사 문화라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언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을 귀신이 사로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자상실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은 이 군사 문화 속에서 살았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이 군대 귀신에 들린 것 같이 거의 군대 귀신에 시달리면서 자아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힘들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폭력주의는 사람을 짐승이나 기계처럼 다뤄버리는 비인간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서 이 자립 경제 기반을 잘 다져서 그 인간의 인권을 유예시키면서까지 살았던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내 자식들만큼은 정말 사람다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 문명은 변화됐고 발달했고 정말 GDP도 많이 올라갔고 경제가 발전하긴 했는데 과연 이 경제적 풍요와 건강을 누리고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이 되면은 정말 인간다워지는 삶이 되는 걸까? 물론 가난과 질병과 억압 여러 가지 그런 상태보다는 그래도 인간답게 보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사회는 실상은 현 주소는 계속 자살로 내몰고 있고 수많은 범죄가 득실거리고 중독 상태에 많이 빠지고 혐오와 분열을 계속 조장하는 사회를 보면은 전쟁의 그 피가 터지는 피 튀기는 상황 암울하고 정말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피난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나오는 그 인간다움보다는 훨씬 더 미개하게 느껴질 때도 많아요. 요즘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사람다움을 결정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을 알려면은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굉장히 크다는 거죠. 2012년 6월 달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우주보다 수십억 개의 우주가 더 존재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 그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이 광대한 우주를 전부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데
과연 인간이 소우주인 인간을 다 완벽하게 완전히 분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기계를 만든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자에게 우리가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자, 시인은 좀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무한한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신비를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고백과 함께 그 우주 만물의 신비에 압도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 이 자연 만물의 작품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대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얼마나 비교한다면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가장 휴머니즘이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가치 있게 표현하고 작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그 인간다움을 가장 기독교가 제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표현은 생김새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닮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이 인격이라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인격적이다 했을 때 그 인격의 핵심은 자유예요. 자유. 인격에는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결정이었을까? 이런 의구심과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준 것은 지금 딜레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에게 자유를 줬고 자유를 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존중해줬더니 거기에 이제 고통당하는 마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입장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로 만들었다면은 적어도 이런 배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도 자신만만해 하셨어요. 그리고 대신 책임이 따르도록 장치를 해뒀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유인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자유를 상실해 버리는 노예 상태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세상은 땅이 혼돈 상태, 공허한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흑암에 뒤덮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는 신이 없는 노예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정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희망이라는 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별로 그다지 이렇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때론 한번 비관에 빠지면은 끝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과연 인간은 정말 변화할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본래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대부분 망가졌어요. 잘 만물에도 망가졌고 인간의 그 본래 갖고 있던 모습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사람다운 세상, 그 사람다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인간적이고 인간성이 상실된 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가난과 무지, 질병, 장애, 폭력, 거짓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해방자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미 벌써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상실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좌절로부터의 해방, 슬픔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니까 무죄였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군중들은 자꾸만 사형에 처하라, 이 사형 언도를 내리라는 이 군중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혹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 내가 저 유대인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을 내가 모욕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모욕하면, 내가 막 모욕하면은 동정심이 생겨서 혹시 석방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군중들에겐 별로 그게 먹히지 않았어요. 전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형을 내리려고 더 크게 위협했죠. 그때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서 나와서 외쳤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보는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 그냥 무죄한 인간으로만 인식했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야말로 진정 인간다운 인간이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그 말은, 빌라도는 예수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은 정말 예수가 정말 진정한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여러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가장 역사 중에서 역사상 가장 마음이 건강한 사람, 진정한 인간다운 인간이 누군가 연구를 해서 한 명 선정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선정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온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멋진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하나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도님들 주변에는 정말 본받고 싶은 인물이 계신가요?
한 명이라도 내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도 이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나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말 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어른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축복이죠. 우리 주변에 어른이 사라지는 추세예요. 아무도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어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 멋진 사람이지만 존경하고 싶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역시 인간은 추악하고 부패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모태에서부터 다 썩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신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동물적 본능에 자기를 맡기는 괴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저는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은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화목한 가정, 부모님께 사랑받는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절실히 깨닫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사람다움은 예수를 잘 믿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든 예수님의 철학과 그 성경 사상에서 다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가 오면은 이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새 시대를 열어간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온전한 회복과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는 것, 종의 형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순종들,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자꾸만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되 어쩔 수 없이 그냥 불가피하게 희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쁘게 희생하는, 기쁘게 감당하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근사하고 멋진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죄인, 매일 배반하고 거역하는 죄인이지만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사랑을 연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훈련하여서 누구가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같이 행복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으로 섬기는 교촌구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매일 찬양하는 구역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육신의 질고를 겪는 교우들 안수 안찰하셔서 몸도 마음도 회복되고 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손으로 아픈 부위를 손에 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공동의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이 되고 더욱 연합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마다 속히 폭력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여서 다시는 존귀한 인간을 함부로 해하지 않도록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